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깎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금요일날 체육대회 갑시다. 왜 이건 안 하십니까? 꼭 오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오시면은 명단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시면은 우리 성도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의 얼굴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뒤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산 밑으로 내려와서도 그 광채는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얼굴에서 빛이 났었고 광채가 났었고, 그래서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너무 막 광채가 막 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세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가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실제로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얼굴에서 빛이 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광채가 났었다라고 표현해야 될 만큼 영광스럽고 크고 놀라운 변화가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길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광채가 났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채가 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광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빛 정도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발산되고 있는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누가 봐도 모세라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얼굴에 티가 났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다 힘들어 보이시고 피곤해 보이시고,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저는 과연 모세가, 이 성경의 저자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고, 그 광채는 산 밑에 내려왔을 때도 없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심지어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변화일까? 단지 빛만 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함의 이 성품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사람의 본성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중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진짜 인간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지금 제가 안 바뀝니다 해서 집사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남편 이야기입니다. 진짜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남편의 변화.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 아닌가. 사람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느낄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희망을 느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지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모르십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시는지요? 네. 거기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나오는데 와, 정말 답이 없다. 삼천교육대 다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한테 쌍욕하고 막 아빠한테 막 욕하고 엄마 따귀를 막 때리고 엄마한테 침 뱉고 나중에 커서 복수할 거다. 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서슴지 않고 TV 부수고 문 부수고 그런 거 보셨죠? 나중에 다 복수하겠다 이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폭력적인 아빠, 그다음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엄마, 그런 그러니까 무너진 가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습니다. 누구입니까? 뭐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 박사님, 오세영 말고 오 누구 박사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가 개가천선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가정 애가 막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면서 그 가정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기적이다. 와, 진짜 기적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부와 명예와 정말 물질과 건강과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이런 거 다 얻으신 분이지만은 가정의 불화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 가졌는데 그거 하나 없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아이가 정상화되어지고 착해지고 차분해지고 이런 모습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인간에 있어서 성품이 변화되는 거,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나 누가 변화되시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그 가정을 평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그런 가정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자기 스스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나는 사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데 사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의 말대로 그는 젊은 시절 음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심취했었습니다. 정말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32살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너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단정하게 살고 낮에 속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살지 마라. 그 말씀이 갑자기 그의 심령에 막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회개하면서 어거스틴 변화됩니다. 32살에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요
자신을 위해 평생 동안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40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 마지막에 로마가 멸망할 때 그 야만족이 막 쳐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순교할 때 그때도 도망치지 않고 나는 이 교회와 함께 죽겠다, 그 순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게 본성의 변화입니다. 망나니였던 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됩니다. 신학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김익두 목사님 스토리 아시죠?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익두, 평양에서 제일 악랄한 깡패였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돈 빼들어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의 상인들이 얼마나 이 김익두가 무서웠냐면은 그 성황당 있지 않습니까? 성황당 앞에서 천지신명께 빌었다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해는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라고 빌 정도로 김익두가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익두가 길을 가는데 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죠.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한 장 줍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그 전도지를 하나 주니까 김익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나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 전도지에 코를 탁 풀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님이 전도지에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네 코나 썩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갔는데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 한 겁니다. 김익두가.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그 유명한 복음 전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예수 믿어야 낫는다. 그래서 그거 따지려고 시장에 외국인 선교사한테 따지려고 갔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 그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또 회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익두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또 간 것입니다. 근데 김익두가 변화된 것을 모르던 시장 상인들이 와, 저 악랄한 김익두 또 왔다, 큰일 났다, 천지신명께 그렇게 빌었는데 또 왔다, 이렇게 그 김익두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 잘 아시죠? 유명한 말. 옛날에 김익두는, 여러분, 옛날에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김익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로부터 목회자가 되어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막 일으키고 마지막에요 순교했습니다. 공산당들이 넘어와서 죽일 때 나 도망가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유명한 사람들. 우리 성도 이런 스토리 들으면 뭐라 그러죠? 기적이다. 이런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 부분이 한번 들으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이 아이들이, 망나니들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변화될 때가 있는데 우리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아이들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어거스틴, 김익두가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께서 마르고 닳도록 자녀들에게 훈계하시죠. 권면하시죠. 잘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당장에는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듣기는 싫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아이가 드디어 스스로 수용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받아들인 때가 온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변화. 따라서 부모님들의 훈계, 교육만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가 자기 스스로 그 지식을 받아들일 때, 부모님의 말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데, 그 받아들일 때 애가 변화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통상 군대 갔다 오면
네. 갑자기 얼굴에 막 어둠이 막 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어느 날 변화되었다면 드디어 내 말이 먹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변화를 느끼십니까? 변화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 변화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변화는 처음 예수 믿을 때나 했지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변화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변화, 언어의 변화, 심령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변화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이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참된 변화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변화도 있습니다. 가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거짓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모조품, 가짜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아까 어거스틴, 김익두 목사님처럼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참된 변화를 통해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참되지 않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앉아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변화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아닙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깊이 있는 영성, 이거 우리 추구해야 되는데, 변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변화는 가짜 변화입니다.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말씀이 없는 변화는요, 가짜 변화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보십시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명확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입니다. 그 명확한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 성도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명확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명확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효율적으로 살까,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지식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것, 이런 것을 영적 지식이라고 말하고요, 나의 죄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신의 죄, 우리 성도님 죄인이십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죄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죄와 원수로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것 말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원수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인생, 이런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인 지식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이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습니다. 인간관계 다 문제 있습니다. 물질, 건강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얻으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신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와 같은 형상, 아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의 성품은 물론이고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찬란함, 그 존경, 경외심이 가득 차서 그것이 모세를 변화시키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모세에게 일어나서 모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니까 광채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평강, 이것을 광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주님의 광채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